네, 말씀 요한복음 10장 33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알며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은 모두고 이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자, 저번 시간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폈죠.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과 기적으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선한 일,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일으켜주셨는데 이들은 그 은혜도 모른 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돌로 치료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을 돌로 치시겠어요?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안 치겠죠.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나 사실 우리나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계셨더라도 우리가 그 예수를 정말 환영했을까? 우리가 그 예수를 정말 좋아했을까? 따랐을까?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우리나라 모든 사람, 아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갖고 있죠.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세상에 종교는 기독교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가고 지내보니까 이 불교의 그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불교라는 게 또 있고. 그리고 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 성교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놀랐어요. 기차를 한 8시간, 9시간을 타고 가는데 기차 옆에 창문으로 7시간, 6시간 정도 보이는 게 다 뭐냐면 사원들인데 그 사원이 이슬람 사원들이에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우와, 중국에 이슬람이 진짜 많구나. 이슬람의 그 세력이 엄청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독일에 가니까 독일에도 여러분 이슬람이 굉장합니다. 유럽 전체가 이슬람한테 먹히는 것 같아요. 이슬람이 엄청나요. 얘는 어떻게 여러분 그 자신들의 그 숫자를 늘리는 줄 압니까? 이슬람의 그 숫자를 자식들을 엄청 낳습니다. 한 마을을 촉통하시면 한 2, 30년 지나면은 독일의 마을이 이슬람 그쪽 사람들을 꽉 차요. 독일 사람들은 애를 잘 안 낳아요. 야, 그래서 이 종교들이 엄청 많구나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뭐 종교 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종교를 다 거의 다 대부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 생활과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에 종교를 갖고 있는 이 종교, 뭐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라 할 때 이 종교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이것이 신앙이 되어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렇다면 어디에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 둘의 차이점은 주체가 다른 거예요. 주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주체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죠? 주체가? 종교 생활의 주체는 누구죠? 네? 인간이에요. 인간.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주체는 누굴까요? 날까요?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니죠. 신앙생활의 주체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되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되시겠죠. 이게 둘이 이렇게 오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종교 생활의 주체는 나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 행위와 내 노력, 내 의지, 내가 중심이 돼. 내가 기도를 얼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고, 그죠? 내가 주체가 돼요. 내가, 그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잘하고 못하고가 평가가 됩니다. 좋은 신앙인과 나쁜 신앙이 평가가 되죠. 여기는 기쁨이 있을까요? 사실 기쁨이라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불안하죠. 좀 잘하는 것 같다가도 내가 조금이라도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어때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오늘은 내가 천국 갈 것 같은데, 오늘 내가 내 기준으로 볼 때, 이 종교의 기준으로 볼 때 잘못 산 것 같아. 그럼 오늘 나는 이대로 내가 죽으면 어디 갈까? 지옥에 갈 것 같아.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지옥과 천국의 그 중심이 누구로 결정돼요? 내 행위로, 나로 결정되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주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의 역사죠. 그 은혜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인도해 가세요. 내 행함과 노력, 의지와 관계없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에 모든 것을 통해, 모든 상황을 통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게 하십니다. 감사.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뭐예요? 신앙의 뜻이 여러분, 바라보며,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은 나를 바라봐요. 내 행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다 나예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은 누굴 바라보게 돼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그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주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 이것을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신앙의 역사가 있게 되길 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미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그 역사를 구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 같은 경우 보면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예요. 그럼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께서 이 구약의 본체 되신, 신약의 본체 되신 예수께서 오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어떻게 했다? 성취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어떻게 하신다?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미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성취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 문장 문장.
주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홀로 다 이루셨으니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이제 내가 뭘 할까, 내가 어떻게 행할까, 내 노력,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로 인해서 찬송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도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찬송케 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래도 아니고 내가 예배를 얼만큼 드려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조건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드려지게 되는 역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신다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신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기적보다 더한 일이에요. 진정 여러분 안에서 이 은혜 때문에 주님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다.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홀로 다 이루셨음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들을 내 행위를 통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나 못 지키나, 착한 일을 하고 있나 못하나, 기도하나 안 하나, 말씀 보나 안 보나, 예배 잘 드리고 있나 못 드리고 있나 등등 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울고 웃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모르면 평생 우리는 종교놀이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그 은혜가 발동되어서 예배자의 자리, 찬송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고 찬송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양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언약,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가 믿어지도록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 게노세, 아노세는 그래서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리다. 하늘로부터 내리다. 이게 거듭남,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져서, 하늘로부터 은혜가 떨어져서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들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그래서 구원이 뭐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이 뭐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정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음이 믿어지는 역사 여러분에 있게 된다면 그것이 내가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나 내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그것이 깨달아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이 본문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 모른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죽이려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된다. 은혜를 알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율법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본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되죠?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죠.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받고, 말씀을 잘 안 지키고 못 지키면 저주받고 벌받고, 그죠? 이걸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죠? 당시 유대인들이 한다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 행위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조종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고, 말씀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것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려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은 하늘에 오르려 하는 바벨탑을 쌓는 거였어요. 바벨.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요. 그냥 바벨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 이름 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인간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규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이 바벨을 쌓는 것은 결국 내 이름 내기, 내 영광 쌓기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선악의 법 아래 있는 인간들이 다 이런 생활을 종교 생활로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의 불교, 유교, 기독교, 카톨릭 다 이거예요. 다 여기 묶여 있습니다. 다 인과 응보의 신이에요. 내가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 그죠? 착하게 살면 천국 극락 가고 못되게 살면 지옥 가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거 있으세요? 네? 기독교 안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순종 못하면 지옥 가고, 그죠? 여러분 다 여기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인간의 행위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청년들이 종교를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를 갖고 있는데, 그런 말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종교로 택하게 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불교를 종교로 택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기독교가 제 성격에 맞더라고요. 불교가 제 성격에 맞아요. 이상하게 절에 가면은 너무 고요해. 이게 너무 편안해. 그 절에 목탁 소리를 듣고 앉아 있으면은 굉장히 기독교는 가면 너무 시끄러워서 못 가겠어요. 가면은 난리. 근데 불교 절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더라고요. 성격에 맞아요, 성격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성격에 맞는 대로 가면 돼요.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취미생활 같은 거죠. 내가 살아가는데 신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나에게 유익을 달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종교를 택하고. 그죠? 진짜 여러분 부처 불교의 그 사상이 뭔지, 그 핵심 사상이 뭔지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까요? 있는 사람들은 가끔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불교에 가서도 부처님께 비나이다 이거고요. 네? 기독교에 와서도 예수교 관심이 없고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그저 열심히 모험하고, 내가 위로받지 못하는 거 어떻게든 위로받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선악 판단이 주체가 된 인간들은 자신들의 행함이 주체가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행함으로 복과 저주를 가져온다고 믿기에 자신들의 행함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복받을 짓으로 정의 내린 것들을 해서 그 복을 끌어당기는 자들이 그래서 죄인들의 속성이고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시대 교회도 다 이 종교놀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놀이. 말씀 지키고 순종에 선신하고 충성해서 복받자는 거죠. 복받자. 그죠? 그놈의 복. 항상 복이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 열심히 해서, 예배 열심히 드려서 뭐 하자? 그죠? 다른 말로 은혜 받자. 그죠?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서 은혜 받자죠. 새벽 예배 빠지지 말아서 은혜 받자. 특세 하나도 빠지면 안 돼. 하루라도 빠지면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떨어질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이런 마음들 여러분 가져보신 적 다 있으시죠? 교회 다니실 때. 다 1년 365일 예배를 갖다 쫙 했는데 한 주를 딱 빠지면 뭔가 찜찜해.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이제 막 빠지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착각하셔갖고 그게 아니고 다 여기 물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복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뭔지 몰라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충성과 열심을 다하는 당시 유대인들, 이 사람이 지금의 교인들의 모습이다. 똑같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세요. 욥의 것들을 다 가져가고요.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에 빠지잖아요. 그죠? 욥의 친구들이 그래서 찾아와갖고 이 욥에게 네가 뭐 잘못한 게 없는지 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욥도 그렇고 이 친구들도 그렇고 다 인과 응고의 하나님 안에 갇혀있는 모습들이에요. 이게. 그죠? 너 잘못한 거 뭐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치시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살다가 만약에 병이 걸렸어. 그럼 내가 뭔가 잘못했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했어. 가만히 막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잘 안 나왔어. 왜 사고를 당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이러잖아요. 교회 빠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저기 사고도 나고 사업도 망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 다 나오실 것 같아서. 그죠? 제가 이렇게 진짜 여러분 한 1년만 설교하면 적어도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유치뽕짝으로 여러분 그러고 치신다면 이렇게 설교 안 하고 교묘하게 잘 섞어서 아주 교묘하게 부드럽게 행위와 율법과 은혜를 아주 잘 섞어서. 그럼 여러분 아마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하실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이 교회 일의 모든 것을 1순위들이 교회 일에.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욥의 친구들과 이 인과와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 욥기서를 갖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욥기서를 통해 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욥에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인과 응고의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행위가 중심이 되어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창세기 해석이 다르고 출애굽기 볼 때 또 다른 하나님 같고 신약이 오면 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해석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게 되질 않아요. 읽으면서. 구약은 저주와 복, 우리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가는 하나님 같고 신약이 오면 다 긍휼이고 다 은혜인데 이게 뭐지? 그죠 여러분? 십자가는 뭐지? 평생 노심초사하면서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욥기서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욥기 38장.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 되니까.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 때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집에 가서 읽으시려고 하면 안 읽으실 것 같아서. 그죠? 제가 여기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기서 38장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을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에 띄었느냐.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도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고 그것은 옥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어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위에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정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그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에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 노니라.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상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원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실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읽는 것도 힘드네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인간의 행위로 복과 저주를 가르고 있는 이 인권관 안에 갇혀있는 욥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간단한 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죠?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야?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잖아. 네가 안다는 게 뭐야 도대체?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응? 도대체 내게 일어나는 일이 너의 행위 때문이라고? 응?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너한테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네 행위 때문이라고? 네가 뭘 잘해서 못 받고 못해서 저주받는 그런 너 때문이라고?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욥을 질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우리의 실존을 모른 채 우리가 뭘 해서 이런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갖다가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내 행위로 그 모든 역사를 끌어가려는 신이 된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까지도 통제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까지도. 복과 저주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는 것들을 내가 통제하려 드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기는 기도 빡세게 하자. 그래서 제가 평생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많이 들었다면 빡세게예요. 교회만 보면 빡세게. 그래서 제가 이게 사역하면서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진짜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 기도 좀 빡세게 해주세요. 기도 좀 빡세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기도 빡세게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되게 해달라고. 그죠? 내가 원하는 것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빡세게 해. 그냥 기도라는 나의 행위, 나의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려 하는 거죠. 이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여러분 항상 저한테 기도 빡세게. 저희 성도님들은 그래서 제가 맨날 이러니까 아무도 목사님 기도 빡세게 해주세요 안 하세요. 근데 이게 얼굴을 이렇게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은 막 눈으로 막 저한테 표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좀 기도 좀 빡세게 해주세요. 막 이런 어떤 얼굴들이 제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제가 원하는 일들을 갖다 하나님 좀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기도를 빡세게 하면 이루어주신다면은 할 것 같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뭐냐면은 다 기도라는 것들 중에 하나님을 내 발밑에 두라고 해요. 기도를 하는 나의 행위가 주체가 되게 그런 나의 의, 칭찬, 인정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교회에는 지금 누가 더 기도 빡세게 하나의 장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기도 빡세게 하나, 기도도 빡세게 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힘을 받게 돼요. 우리 권사님 저 새벽 기도부터 24시간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 편 만들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이런 하나님이 바로 인간들이 만든 우상의 하나님이고 내 행위에 따라 결정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부리고자 하는 신의 인간들의 모습이 지금 기독교 안에서 행하는 종교 생활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교회에서 하는 특세, 특자 붙은 거 이게 다 우상숭배 전형이라는 거예요. 특자가 붙은 거. 교회에서 여러분 특자 붙어갖고 뭐 한다 그러면 다 우상숭배 전형이에요. 이제 입시철이 되면은 입시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거,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 기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은 그냥 안 나오던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은 반드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문제가 터진 분이 안 나오다 새벽 기도를 나와요. 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그죠? 이게 기도예요. 이게 다 인간들이에요. 그죠? 목사들이 정성 다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또 뻥을 쳐요. 그죠? 여러분이 이게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들어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죠? 이게 뭐냐?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의 행위의 주체를 두게. 이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은 허수아비고요. 주인은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에요. 누구다? 내가 된 거예요. 내 행위가 된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설교 수준이라는 것이 결국 도덕윤리 수준이 될 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잘못 살면 지옥 가고. 교회도 절도 이슬람도 카톨릭도 다 착하게 살기. 착하게 살기.
그래서 여러분 성격에 따라 다 종교가 갈리는 거예요. 교회 와도 십자가가 뭔지 평생을 교회 다녀도 몰라요.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언약. 분명히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갖고 다니는데도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그죠? 여러분 아십니까? 언약이 뭔지? 저희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들 데리고 선교를 이렇게 가잖아요. 걔네들이 선교를 엄청 열심히 해요. 진짜 이 전조들 갖고 일본, 저 중국 같은 선교를 엄청 열심히 해요. 정말 제가 봐도 참 가슴이 막 뭉클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동받을 정도로 여러분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걔네들이 선교를 엄청 합니다. 근데 이제 걔네들이랑 앉아갖고 밤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언약이 뭔지는 아니? 십자가가 뭔지 알아?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언약은 뭔지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근데 선교는 왜 열심히 해요?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왜 해요? 좋은 일 같으니까. 이거 하면은 복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상 주실 것 같고, 그죠? 근데 좋은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뭐예요?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교회는 다 그냥 이 정도 수준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동호회 뭐 이런 거죠. 조금 나아 보이는 세상 만들기 동호회.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가 뭔지 몰라요. 그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분. 율법이 뭔지도, 율법을 왜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말씀 주셨으니까 지키자. 지키면은 복 받고. 로마서를 갖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도 없어요. 이 로마서를 읽으면 이게 다 나오는데, 이 복음이 뭔지 다 드러나고 다 나오는데도, 그죠? 율법에 이런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고 나오잖아요. 율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이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그러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줄 알아요. 율법으로는 뭐를? 죄를 깨닫게 하는 분명히 말씀되어 있는데도 이 율법, 이 토라,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이걸 지켜야 복 받는 줄 알아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다 인광보 속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쪼개고 더 율법을 철저하게 나눠서 더 그것들을 통해 자신들의 모습을 거룩하게 치장하는 그런 용도로 율법을 썼어요. 결국 구원이라는 것, 자신들이 천국 백성들이 되는 것은 자신들의 행함으로 인함이었던 거죠. 그러니 언약도 은혜도 십자가도 예수도 다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본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수요일에 공부했던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게?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앞에 예수로 인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흠이 있는 거룩지 못한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죽어야 될 자들인데 아들 대신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 안에 아들들로 삼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네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고 에덴 동산, 선악과 죄, 그죠? 사탄, 마귀 이런 모든 장치들을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만물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께만 찬송이 되게끔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보면 죄도 여러분 아담을 통해 뭐가 들어왔다 그래요? 죄가 들어왔다 할 때 거기 헬라어 디아를 썼단 말이에요. 디아는 뭐예요? 도구예요. 아담을 도구로 쓰셨고 그 아담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 아래 율법 안에 묶이게 되었다는 것, 죄도 디아,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도구로 쓰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찬송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17절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해요. 그래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이 만물 안에 들어있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영적인 그 모든 것들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 예? 사탄, 마귀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그 만물 다 모든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들, 주권들, 통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들, 그 모든 것,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예수로 말미암고 누굴 위해 창조되었다?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사탄, 마귀도 예수를 위해 창조된 거죠. 그죠? 다 모든 것들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를 위해서예요. 결국은 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도 누굴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약간 더 고상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것은 누굴 위해 창조되었다? 예수. 그럼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야 된다? 예수.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누구에 있다? 예수. 그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냐 그러면 다들 뭐라 그래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천국 가니까. 다 그게 예수 위한 거예요? 날 위한 거예요? 네, 우리 하나도 알아요. 누굴 위한 거다? 날 위한 거예요, 다. 그럼 이게,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사는 어렸을 때부터 사나가 로마서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가끔 요즘은 잘 안 하지만
그럼 아주 로마서에 제가 물어보면 아주 대답을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죠? 그 진리가 뭔지를 몰라서 여러분 30대 될 때까지 그 진리가 뭔지를 막 찾았었는데 상하는 진리가 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죠? 진리가 여러분 아세요? 그 진리가 뭔지? 예수시죠. 여러분 이거 아는 것만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몰랐다니까요. 이걸 왜 모를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 목사가 저것도 몰랐어? 라고 하는 것도 몰라요, 인간은. 제가 이거를 갖다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제 힘으로는 죽어도 모르겠더라니까요, 이 진리가 뭔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아세요? 아니, 아신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네? 우리가 창조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다 그 중심에 뭐예요? 내 유익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천국 가는 나를 위해, 복 받기 나를 위해서 말씀도 지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거룩해 보이고 싶고 신앙 좋아 보이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다 뭐예요? 그래야 복 받을 것 같으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 라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 예배가 진정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내가 드려져야 될 그런 자리인가?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하고 있는가 진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진짜 예수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다 예수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집에 가셔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정말 예수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내가 지금 돈 벌고 있는 게 예수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위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라면 여러분은 매 순간 다 죄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이걸 죄라고 해요. 예수를 위한 삶이 안 되는 게 다 죄예요, 여러분. 그죠? 나를 위해 예수를 믿는가? 정말 예수를 위해 예수를 믿는가? 고민해보세요. 나를 위해 예수를 믿는가? 죄예요.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나를 위해 예수를 믿으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죄라고 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신 목적이 뭐다? 나를 위해서? 아니다. 예수를 위해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나를 위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교인들의 99.9999%가 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다? 우상숭배자들이다. 그게 나는 아닐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똑같아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이게 좀 기분이 좋으셔야 되는데 죄송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걸 어떡하겠어요? 솔직히 다 예수가 그저 우리 먹고 사는 것에 다 걸려있는, 그리고 우리 모습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저 나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는 목적은 근본적으로 나의 영광을 예수가 가려버리기 때문에, 내가 쌓은 그 말씀 지킴의 의의들을 다 깨버리기 때문에 이 열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킨 말씀의 그 행위로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로 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요.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자체에 열받고, 그런 예수가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 지켜야 안 지켜요? 그런 예수가 말씀을 지키더니까 이게 성경 보니까 안식일 안 지켜요. 저 안식일에 분명히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해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에 들어가고 깽판 쳐요. 이건 누가 봐도 미친 거죠. 그죠 여러분? 근데 그 예수가 오더니 독사의 새끼예요. 일부러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우리 아비가 마귀래요. 그래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도 못 지키는 주제에 뭐래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래요. 지가 하나님이래. 더 열받겠죠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들이 사랑한다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그런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고 있었지만,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래? 예수래요. 그러니 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쌓은 율법의 행위로는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는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일가라는 그 예수가 싫은 거죠.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뭘 해도 인간들은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죄인들임을 말씀하시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뭐래도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보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지켜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의를 삼아서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들을 찾아 부르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님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죠. 그 모든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 세우셨고, 그래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아들들이 되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은 주님의 홀로 이루시는 은혜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필요 없는 자신들이 신이 된 죄인인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필요 없어서 자신들의 의로 쌓은 그 율법 지킴을 어기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 하자 율법을 어기는 것 자체도 돌로 맞아야 될 일인데, 그런 죄인인 예수가 하나님이라 하자 열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가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인간들이 할 것이 솔직히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 은혜가 싫을 것입니다. 싫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값싼 은혜라고 하며 자신들이 지킨 그 율법의 의의를 지키려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자체가 값싼 율법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행위가 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이 자체가 죄예요.
우리는 그런데 인간들의 행함이 의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인간의 행함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일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고 너무 좋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 보일 때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게 왜 나쁩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바퀴벌레가 화장을 조금 더 잘한다고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바퀴벌레가 화장을 더 예쁘게 열심히 하면 더 징그러울 것 같아요. 그죠? 바퀴벌레는 바퀴벌레예요. 그죠? 근데 그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자들이 무리래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뭐래요?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뭘 한들, 여러분,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만 있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이 사실을 죽어도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지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좀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가 예수 믿지 않는 거라고 그러죠. 의가 뭐다?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누구만 증거하신다? 예수만 증거하신다. 제가 오늘 설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다 여태까지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사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 이것을 들어도 이게 새로워요. 새로워.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자체가 율법 아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의인과 음고라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다 끌어내려는 그런 속성들이 계속 오토매틱으로 우리 안에서 솟구쳐 나오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들을 때마다 이게 새로운 것 같아.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저런 말씀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은 우리 본성 자체가 이 율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뼛속 깊숙이까지 율법화되어 있는 우리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육이라는 몸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어쩔 수가 없는 게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은 본문을 계속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쓰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갖다 되짚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이것을 짚고 가야 되겠다 해서 다시 한번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높아짐에. 목사님, 저거 맨날 했던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게 들으실지라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 하시는 말씀일 수 있고 맨날 듣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만 증거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누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나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그것을 통해 십자가만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자리를 우리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나를 깨달을 때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항복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해 되는 역사. 저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죄인이니 주님 저를 어떻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지옥입니다. 끝입니다. 없음입니다. 그런 자신의 실존을 알게 되어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공동한 의존케 되는 자가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와 연합이 되어 예수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예수의 생명 안에 있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안다 하는 전제는 뭐냐면은 나의 실존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뭘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없는 자가 나구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도 나는 나만 위해 살고 있는 그런 쓰레기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저 어떤 감사한 겁니다. 그걸 예배라 그래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들이 바뀌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 또 대접받으려는 자가 아니고 대접하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다 나보다 남이 낮게 여겨지니까.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다 인간들은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의 인정과 칭찬을 갖다 추구해요. 근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자임이 깨달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랑은 오직 누구만 되세요? 그래서 예수만 되시고,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가 되시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 비로소 살게끔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은 매 순간 예수 이용해 먹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은 다 내가 신이 되었고 예수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나의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죠. 내 마음에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역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나를 알게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이지 내가 나를 부인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속성은 여러분을 인정하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나를 인정하고 싶어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게 되면은 그런 내가 부인되어지게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가 나구나.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구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매 순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실존을 우리 말씀을 통해 인생을 통해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나라는 그 우상, 나라는 신을 계속 쳐가지는, 계속 무너뜨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하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 마땅한 자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주님의 은혜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그 육신의 그 법이 내 영광을 챙기려는 그 육이 원하는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다 이겨먹는 거예요. 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감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나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그 이루심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소망되고 감사의 근본이 되게 하시는, 예수만 영광 받으시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런 탄식할 수밖에 없는 나로 십자가에서 육을 처리하시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그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사하리로다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진정 안식해 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기신 그 예수 안에서 이긴 자가 되게 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의 가치와 그 은혜에 감사케 되고 찬송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렇게나 막 살아라 그러냐, 예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라도 인간의 행위고요, 잘 살아라도 인간의 행위고요, 다 나를 보게 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아는, 그래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에 가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럴 때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행함들이 있겠지만 그 행함들이 그런 의의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도구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못 지키는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무슨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줄 알아. 불 받으면 뭐 다 끝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럼 성령 충만은요, 뭐가 성령 충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갖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안에서 나의 실존이 더욱더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의 자리인 거예요. 나의 실존을 알게 돼요. 로마서의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시죠? 거치는 반석이라고 해요. 반석을 근데 어디 둔다 하세요? 시온에 둔다 하시죠. 시온이 뭐예요? 예루살렘이고 그 의미는 유대인들을 뜻하는 거였어요. 거치는 반석에서 거치는 이 펠러 피토라는 것은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넘어뜨리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지켜 쌓은 그 의의가 다 헛것임을, 다 배설물임을, 다 쓰레기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어기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으로 의의가 될 수 없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의의는 누구다? 예수만의이다. 율법을 지키러 주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쌓은 그 행위의 의의를 다 깨부시는 바위가 예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죽어라 지킨 그 의의를 갖다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는 그들을 다 독사들의 새끼다라는 거예요. 독사 새끼. 다 회칠한 무덤이고 외식하는 자들의 일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그들은 그런 예수를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들을 밟는 그 예수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타락한 교회를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래요?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그 타락한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다 섞어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섞어버리는. 그것을 갈라디아주의라고 그랬죠. 지금의 교회는 예수를 믿어 본을 받는다 하면서 거기 만족을 못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기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그것을 다시 채우려 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말씀 지켜라 그래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 알면 말씀 지켜라. 다시 말씀 지켜서 성화를 이루고 성결을 이루고 거룩을 이루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 그래요. 여러분, 거룩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미 이루어졌음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거룩이고 예수가 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성도인 거예요. 성도가 어떤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다 엔크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400번 이상 예수 안에서를 쓰고 있어요. 400번. 교인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말씀 지켜라 그러면 그 지켜야 되는 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 지키면 좋은 거 같으니까. 도대체 인간은 실존이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고 의의가 뭔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인간의 행위를 갖고 나를 갖다 천국 백성으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어요. 그걸 저주라고 해요. 예수 믿어 구원을 이루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말씀 지켜 거룩해져서 천국 가서 잘했다, 상 받고 부끄러운 구원이 당당한 구원 되게 하자, 이런단 말이죠. 그걸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당당한 구원이 되는 자들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린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서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임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찬송케 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면서 여전히 그 복음에 자신의 행함을 섞고 은혜에 자신의 행함을 섞고 십자가에 자신의 행함을 섞고 있는 이 자체를 갈라디아 주의 바벨이라고 그러고 음녀라고 그러고 타락했다 그래요. 타락한 교회.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보태어 보니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하고 싶은다.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는 죄된 모습의 그런 나의 모습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인들은 구원을 얻었으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무언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수 믿고 뭐 간증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간증이라는 것이 다 뭐냐면, 예수 믿었더니 뭐 담배가 끊어졌다, 뭐 술을 끊었다, 뭐 성격이 온화해졌다, 욱하던 성격이 다 사라졌다. 뻥치지 마세요. 일순간 그렇게 된 줄 착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 다 터져나와요. 여러분, 뭐 예수 믿었고 온순해졌다고요, 여러분? 20년 그렇게 예수 믿다 보니까 힘이 다 빠져갖고 이제 성질이 안 날 뿐이지, 뭐 온순해.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냥 참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 문화 안에서 섞이다 보니까, 이제 그냥 화내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참아. 그럼 뭐예요? 뒤돌아갖고 집에 가서 혼자 욕하고 있는데, 이게 옆에 있는 하면서 막 집에 가면 막 속에서 막 열이 올라가고 어차피 욕해 막 그러면서 내 변했대. 그래도 성질은 안 내니까. 그럼 뭐예요? 성질 안 나는 그 나의 영광을 챙기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예수 믿었고 이게 성질 안 되게 됐다는 그런 나의 영광 챙기기. 그죠? 네? 여러분, 제가 목사 됐더니 변했다?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근데 요즘 제가 하는 게, 옛날에 진짜 저는 다혈질이었거든요. 요즘도 다혈질 같은데 옛날에는 다른 거는 힘이 없어서 이게 안 나와요. 되게 여성화되는 것 같아요. 이 호르몬이 변하니까. 그건 여러분 호르몬의 은혜지 무슨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은혜지, 은혜이긴 하지만 여러분, 제 안에 그냥 이 물리적인 호르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죠. 옛날에는 소리 지르면 엄청 컸는데 지금 소리가 안 나와요.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변했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속으로 더 막 화만 쌓여.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다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모습들이 계속 뿜어져 나와요. 겉모습만 조금 더 이렇게 간사해졌어요. 오히려 더 간사하고 더 교묘해졌어요. 잘 숨겨요. 잘 연기해요. 그죠?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변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변함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겉모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덩어리인데 그런 죄덩어린 나를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으로 변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뭘 해도 예전에는 말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임이 더 깨달아지는 자리로 변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봐지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 순간 나한테 흐르지 않으면 나는 있을 수 없는 자임이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으로 변해요. 이제 예수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아는 자리로 여러분 변해가요. 난 뭘 해도 예수의 은혜가 날 덮지 않으면 나는 가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아는 자들로 변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예수에게서 내가 같이 되고자 했는데 이제는 진정 예수만 같이 되시는 자리로 여러분 끌고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변함이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변함이 어떤 변함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떤 변함의 고백이 있어요? 나는 율법의 완전한 자였다.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죠? 베냐민 집하고 최고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 나는 당연히 천국 백성인 줄 알았어.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변해요? 내가 죄인 중에 그 예수구나. 이 변함, 이 실존의 자각,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참 안식, 참 기쁨, 참 행복의 뭔지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실 거예요. 예수를 위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가 되시고 생명은 오직 예수임이 깨달아지는 그 변함이 있게 될 때, 그죠? 그 내가 아는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지 못하는 예수의 놀라운 영역 안에 있게 되는.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역. 그죠? 여러분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역이 변하는 거예요. 영역이.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안에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죠? 세상에서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 예수 안으로 옮겨진다 그랬어요. 첫째 아담 안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안으로 이사되어지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예수가 장막이 되어져서 우리의 예수라는 장막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던 자들이 잘나서 인격에만 해서 죄를 이겨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출애굽되는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구원 후에도 광야에 가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똑같은 죄를 생산하는 자들이었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그들은 모습이. 그런 그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광야를 통해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로 매 순간 인도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육을 죽이시고 예수의 놀라운 의만을 바라봄으로 가나안에 입성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걸 구원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변한 건 없습니다. 인도하심이 그를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역 안에 있게 될 때 여러분의 관점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역사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보면은 주일학교의 찬양 중에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혹시 옛날에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들 아마 주일학교 때 그런 찬양이 있지 않았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서 하늘 날아가. 오, 집사님 주일학교 나오셨어요? 그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죠?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죠? 저는 그 찬양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근데 그 찬양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가요? 구원 열차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탈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도 교회에서 뭐예요? 아니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런 찬양을 크게 부르게 하면서도 결국 지가 많은 애한테 달란트 주고 말씀 잘 지킨 애한테 달란트 주고 뭐 착한 애한테 달란트 주고 이 달란트 열심히 모아고 나중에 달란트 연차하면 그것으로 상 받고 너무 이중인격적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구원은 구원 열차로 올라타서 구원받는 건데 또 인간들이 다 내가 한 행위로 상 받아. 또 이게 뭐지?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그냥 뭐 구원열차 탄다니까 타고 상 주면 좋고 달란트 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열차가 누구예요?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이 예수께서 여러분을 끌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느 열차에 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간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구원열차에 태우셔서 여러분 구원열차는 천국으로 가는 구원열차가 있고 지옥으로 가는 구원열차 지옥열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천국열차 천국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나예요. 여전히 나예요. 여전히 죄만 생산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디 타고 있어서 구원열차에 타고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 뭐예요? 노아의 방주. 이 방주가 누구 상징이에요, 사실? 예수죠. 누구만 구원받아요? 그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자들만 구원받아요. 그죠? 그들이 뭐 잘해서 구원받습니까? 네? 아니에요. 노아가 등장할 때 여러분 성경책에 뭐라고 나와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로 출발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이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무슨 착한 일 해서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고 구원 방주에 여러분을 태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을 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시간 벌써 1시 23분인데 오늘 이게 총체적으로 한번 쫙 훑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혹시 잊으셨다면 다시 한번 복음을 좀 되새기시라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서 한번 잘 짚고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 은혜가 뭔지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인간들은 여러분 여전히 내 공이 사라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구원연차를 타서 공부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구원연차를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얼마나 구원연차를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가셔서 구원이란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세상에서 장녀나 세리나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에요. 다를 바가 없어요. 장녀와 세리 같은 예수의 의가 아니면 가망 없는 나의 실존이 깨달아져서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 의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음을 아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